교회 늘 고민이 됩니다. 목회가 무엇인가?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빛과 소금 교회라는 조직만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고, 저는 교회에서만, 교우들 앞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목사여야 하고, 이것을 가장 먼저 애쓰고 그렇게 그 간격을 줄여가는 것, 교우들도 각자의 가정을, 각자의 직장을 교회로, 그 자리에서 성도로 살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 목회의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자격도 없고 이 시간이 좀 주변적인 것만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유익했던 것은 고민하는 것이 유익했던 것 같아요. 목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목사는 누구여야 하는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평생 마지막까지 그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목회적이고 목사적이며 교회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 나름대로 세운 목표가 있다면 매일 성경 6년의 성경 한 번 묵상이 이제 시작됐는데 5번 하면 30년이더라고요. 제가 올해 40인데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천천히 5번 정도 교인들과 나누고 이 목회 여정을 마칠 수 있다면 참 복된 목회 여정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체력을, 또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맡겨진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110회 총회에 선교위원회 주관 전도와 양육 사례 발표 시간입니다. 이 총회는 선교의 모체가 되는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온 영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든 기장교회가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장교회 안에 다양한 목회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나누는 일을 기장 방송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9번째 사례 발표의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국내 선교부장으로 계시는 박읍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총회 선교위원회가 주관하는 전도 양육 목회 사례 발표의 자리에서 대구 동원교회 금창락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와 양육의 귀한 사례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대구 동원교회가 사역팀을 통해 성도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삶의 언어로, 지시가 아니라 경청으로 공동체의 길을 찾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관계 전도를 통해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교회에 온 이들이 새가족의 삶 5주 과정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며 제자 훈련, 청지기 훈련, 성경 암송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교회를 세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례 발표를 통해 이 귀한 여정을 성실히 증언해 주시는 금창락 목사님의 섬김과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나눔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교회의 희망을 보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사례 발표를 통하여 기장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한 교회의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와 양육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발표하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신대학교 80학번이시고요. 86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하셔서 경기노회 성남 시흥교회하고
또 경북노회 포항 제2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경북노회 안동 제1교회에서 11년간 담임 목회 사역을 하셨고요. 거기서 제자훈련과 청년 사역들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고요. 대구노회로 오셔서 동원교회로 부임하셨는데 현재까지 26년째 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동원교회는 제자훈련, 팀사역, 선교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둥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세가족 교육부터 성경 암송훈련, 국제제자훈련원 과정, 청지기 훈련으로 이어지는 이런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단 한 번의 비전 트립으로 시작된 해외 선교가 오늘날 인도 현지 교회 건립과 에이즈 고아원 숙소 건립, 그리고 매월 56명의 아이들 후원으로 이어지는 선교의 열매 또한 맺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로 하여금 헛되이 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에머스의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목회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우리 대구노회 동원교회 금창락 목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금창락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 가지로 많이 주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전도 양육에 대해 갈목할 만한 그런 결과도 없고 우리들 나름대로 즐겁게 섬겨오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총회 차원에서 드러낼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보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 교단의 형제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이번에 오는 것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장년 교인들 80명, 그리고 청년부가 12명, 청소년부 학생회가 18명, 그리고 주일학교가 1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지방에서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한 10년 전부터 교회 조직을 일종의 기능적인 그런 차원에서 전적으로 전환을 시켰고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작지만 우리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 작지만 강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표어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교회 표어가 함께 배우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한 번도 교회 표어를 바꿔본 적이 없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어를 통해서 확인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제 안에는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씩 그동안 한 교회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 교회 표요 함께 배우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또 마지막에는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에머슨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헛되이 살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삶을 좀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고백이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거듭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 동원교회는 세 가지의 큰 기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과 팀사역과 선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자훈련,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양육훈련이 되겠는데요. 이 세가족 교육을 우리가 6주간에 걸쳐서 세가족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기초 양육의 과정으로는 동원 가족 성경 공부가 있는데 12주 과정입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과정이 끝나면 우리 각 교회들도 많이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은사 찾기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한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확인을 하고 이 성도들을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팀 사역으로 모두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제자 훈련은 국제 제자 훈련에서 우리가 흔히들 교회들마다 하고 있는 내용 1단계만 하고 있습니다. 사역 훈련까지는 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한테는 조금 버겁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 훈련 과정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끝마치면은 우리들 교회에서는 우리들 나름대로 청지기 훈련이라 그래서 클로드 킹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커가는 성도가 아닌 가슴을 키우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은 철저하게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여겨져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크로스웨이를 하게 됩니다. 신약, 구약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는 양육 시스템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간추하죠. 많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 양육의 훈련의 목적을 모든 우리 교회들마다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성도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 각자의 은사대로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복음을 전하는 헌신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양육은, 제자 훈련은 그 마지막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크로스웨이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동원교회 비전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동원의 사람은 구원받아 변화된 하늘 백성으로 살며 예수님을 배우고 섬기는 행복한 제자가 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능력의 증인이다. 저희들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선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인 이 팀 교회 사역입니다. 이 교회 사역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교회는 가장 먼저 어쨌든 간에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사역,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양육 사역, 그리고 이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가정과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섬김의 사역, 이 세 가지가 마치 톱니바퀴 서로 돌듯이 함께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기능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배 지원팀이 있고 예배 안내팀이 있고 찬양 사역팀이 있고 방송 사역팀이 있고 차량 운행팀이 있죠. 우리 교회들마다 다 뭐 지극히 평범한 내용들입니다. 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구분시켜 놓은 거죠. 어떻게 예배를 지원할 것인가, 예배 안내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찬양 사역들은 어떻게 보다 찬양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찬양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교회가 4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1주에는 그 찬양 사역을 일반 기존 집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학생회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회가 되어지면은 청년들이 그 찬양을 인도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정통적인 예배 형식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찬양 사역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육 사역입니다. 양육 사역에는 전도팀이 양육 사역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양육팀이 있고 중보기도팀이 있고 장학 선교팀도 있고 해외 선교팀도 이 양육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되어져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 섬김을 우리는 섬김 사역팀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 사역 속에 집어넣은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이 섬김 사역이 넣지 아니하고 양육 사역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 섬김 사역인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그러죠. 환경미화팀, 구제봉사팀, 시설관리팀, 식당봉사팀, 침교팀.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교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 팀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의 선 자리에서 자기들의 일을 한 가지씩만 하면 됩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섬기는 가운데 교회는 작지만 잘 돌아가겠죠. 이렇게 우리가 팀 사역을 보면 팀 사역의 구성은 장로 1인, 그리고 권사, 안수 집사 1인, 그리고 새가족 양육, 기초 양육이 끝나면 은사 배치를 위한 이 체크리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체크리스트에서 나온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측면에서 잘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죠. 이 팀 사역의 역할은 가장 먼저는 당회원과 그리고 성도 간의 교통에 있습니다. 교회 일을 당회원들과 그리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 멋있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논의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서 모여진 의견들을 가지고 장로님들은 당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어떤 사역을 보고하고 장로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각 사역팀에서 움직였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당회에 들어와서 이번 달 우리가 이번 회기 동안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해서 당연은 말 그대로 각 팀 사역들에서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당회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굉장히 생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도대체 당회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 각 교회들마다 놓여져 있는 이 당회의 문제를 우리가 교회 사역 속에서 팀 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끊임없이 이 주어진 팀 사역들과 함께 만나서 교회 일들을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보고하게 되어지면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교회가 그것을 지원해 주기를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을 구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이 실제적으로는 조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죠. 그래서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아유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되게 힘들다고 바깥에 나가서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그들 속에는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속의 성도들을 어떻게 교회 속에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모습들이 교회 속에 다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교회를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팀 사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도 간의 연합을 통해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역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자신이 가진 은사를 공유하여 서로 섬기게 하고 교회 안에 한 가지 이상 참여하게 하여 서로 간의 소통과 관계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은퇴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한 자리에서 자기의 사역을 해야 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 활동이 되겠는데요. 전도 활동, 코로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들 교회가 해왔던 내용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교회 앞에서 전을 피워서 부침개 전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부침개를 굽고 동네 구석구석 집집마다 부침개를 나누고 복음 전도제를 나누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교회 근처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에서 커피 전도를 또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어지면 전도팀들이 또 참여하는 분들이 각 기관에서 협력을 해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 모든 활동들이 실제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코로나 이후에는 관계 중심의 전도. 우리는 뭐 해피데이 그다음에 또 새생명 축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을 붙이는데 저희들은 동원교회 오는 날로 붙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교회 카톡에 우리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교회 목걸이를 전부 다 걸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문구가 떴는데 저희들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어지면은 교인들이 전부 다 교회에다가 이 앞에다 목걸이 하나씩을 이렇게 걸고 옵니다. 거기 보면 동원교회 오는 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목걸이를 걸고 한 달 동안을 직장을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은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걸 걸고 다닙니다. 걸고 다니면서 동원교회 오는 날을 함께 마음으로 그렇게 성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매주
매일 아침이 되어지면 7시가 되어지면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날마다 기도문이 올라옵니다. 기도문이 올라와서 한 영혼들을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문들을 함께 기도하는 넉넉잡아 2분.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이 전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5월 31일 5주가 있는 5월 31일 날을 동원교회 오는 날로 정하고 지금 준비위원회가 열심히 모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교회가 하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요. 걸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 중심의 전도이기 때문에 내 주변을 다시금 살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원교회 오는 날 8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4주 전에 선포식을 했고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한 영혼 살리기 운동. 그래서 5월 3일 5월 첫째 주가 되면 새신자 초청 작정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5월 6일이니까 5월 3일 우리는 한 사람 작정하기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가서 만나는데 그냥 가지 아니하고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선물은 약 한 10,000원 정도에 되어지는 건데 5,000원은 교회가 부담을 하고 5,000원은 자기가 부담을 하고 해서 첫 번째 만남에서 선물, 두 번째 만남에서 선물,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 자기들이 커피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등등 해서 당일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일 아침에는 가서 모셔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주관을 하게 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팀장 그리고 준비위원회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 방안을 나누고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5월 31일 동원교회 오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결과는 얼마나 좋으세요? 결과 많지 않아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명 교인들이다, 성도들이다 그러면 5% 정도 되면 몇 명일까요? 5, 8, 2, 4, 44명. 예. 그러면 1년 지나가면 이 전도를 통해서 남는 거는 그 정도 선이 남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난리 법석을 떤 것 치고는 생각보다는 결과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은 이 전도하는 그 자체가 성도들의 양육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이루어지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펴보면 마이너스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희망을 걸고 전도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전도 인물이 많이 이렇게 막히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양육의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양육, 새신자의 양육과 기존 신자의 양육이 있습니다. 새 가족의 삶, 육주 과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새신자 양육팀에서 하게 됩니다. 5주 동안은요. 그리고 5주 동안 새신자 양육팀에서 1대1로 때로는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6주가 되어지면 담임 목사가 그들과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고 그렇게 건면합니다. 다른 데는 담임 목사부터 만나게 하는데 저희들은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부터
목사 만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담 드리지 아니하고 교인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6주가 되어졌을 때 제가 그들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원가족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 12주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생활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교재는 저희들이 직접 우리들 교회에 맞게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해서 1번부터 시작해서 11번 간증하는 생활까지 마지막 12주가 되어지면은 수료하는 시간까지 해서 되겠는데요. 구원의 다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그리스도인의 말씀 생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 그리스도인의 증거 생활, 순종 생활, 그다음에 우선순위, 양육, 복음의 연결, 그리스도의 주대심, 이런 어떤 과정으로 12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족의 삶과 동원가족 성경 공부가 끝나면 일반적인 우리 새신자들의 그 기초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새신자 양육팀에 대한 구성을 좀 보게 되어지면 교회 전반적인 모든 활동은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위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육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 저희들 교회 같은 사이즈를 목사 혼자서 이끌어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대로 움직이고요. 학생회대로 움직이고 학생회가 요즘에 우리는 숫자가 18명 그러면은 참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교회들 보면은 학생회가 없는데도 또 많아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장로님 한 분이 있고요. 훈련된 팀원이 4명이 있습니다. 1대1 양육 시간에는 새신자 연령대와 비슷한 성도가 함께 일종의 바나바 사역 비스듬하게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도자가 함께 동행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5주 과정을 마치면 간증을 쓰게 하고요. 6주 때는 담임 목사가 진행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시키고 믿음의 삶을 복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또 환영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들을 새신자 관리팀에서 양육팀에서 관리를 하면서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육의 과정에서 이번에는 기존 신자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 교인들에 관한 문제들이죠. 각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자훈련,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온 제자훈련 1단계입니다. 1과정만 하고요. 사역훈련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훈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중심으로 남녀 구별해서 6 내지 7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공부를 하는데 왜 이것을 구별시켜 놓았냐 그러면 거기에는 가족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상처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연령대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울고 기도하고 뜨거운 그런 은혜의 현장이 바로 이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목회에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웨이 코로나 이후의 가정은 지금 개설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크로스웨이를 통해서 저희들 교회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교회의 큰 하나의 틀을 세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웨이가 갖고 있는 그 모토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길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가장 그 마지막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스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총회가 새로운 교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총회가 이렇게 편찬한 그 교재를 통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성경 공부의 또 하나의 모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 저희들도 책을 사고 열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이 성경 암송 훈련입니다. 우리가 크로스웨이를 한다든지 또 새가족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암송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암송을 공부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암송 훈련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성경 암송 훈련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 훈련은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성경 자체가 갖는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성경만 못하다. 성경은 성경이어야 한다. 성경을 절대로 골동품처럼 만들지 마라. 우리는 성경에 대한 권위를 너무 경외시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성경 암송 훈련입니다. 동기부여는 말씀을 집중하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고 기도 생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좋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동기부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장학선교팀이 있는데 이 장학선교팀에서 이 성경 암송을 하지 아니하면 장학 선발의 기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회가 운영하고 실시하고 있는 성경 암송 훈련에 아이들까지도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는 이유는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있습니다. 어른들한테는 금일봉을 이렇게 줍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열심히 암송하고 나면은 좀 뒤가 두둑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동기부여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은 시편 1편, 23편, 100편, 127편,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등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암송을 하다가 우리 한번 통째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실시된 것이 맨 처음에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3장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인데 5장까지 되어 있죠. 왜 베드로 후서부터 시작이 됐냐? 짧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통째로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암송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인들 대다수가 심지어는 80이 넘은 장로님도 베드로 후서 3장을 다 암송을 하셨고요. 그리고 2장까지 암송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우리 젊은 층들은 거의 대다수가 베드로 후서는 다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약 60% 정도 교인들이 베드로 전서를 통째로 암송을 하는데 이 암송 시연을 언제 하느냐? 그럼 우리가 언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오전 예배 때 합니다. 오전 예배 때 설교 전에.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15분 동안에 다 암송할 수 있나요? 질문을 해보고요.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내 예배 때 하고요. 15분 동안 못합니다. 그러면 오후 예배 때 넘어갑니다. 그래서 15분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도 갈라디아서 6장도 15분 이내에 다 암송합니다. 그냥 암송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성경 암송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는 성경 암송 전교인 수련회를 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암송을 우리가 목표로 맨 처음 시작을 했는데 8월 14일과 15일 1박 2일 동안을 성경 암송 수련회를 실시합니다. 전 교인이 참여하고요. 개인별로 참여하고 기관별로 참여하고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찬송과 말씀 암송입니다. 그렇게 1박 2일 동안 하는데도 지겹나요? 안 지겹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 어린아이 한 명 그리고 50대 중반의 우리 집사님 한 분의 그 성경 암송 시연한 걸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복을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려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드로 전서를 암송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녹화한 것이 없어서 못 보여드립니다만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친구는 어린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인데도 이제 베드로 후서를 통째로 암송을 했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암송의 은혜는 계속해서 2024년도에는 베드로 전서로 그리고 2025년도는 갈라디아서로 계속 이어져 왔고요. 금년도 2026년도에는 우리가 쉬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서 한 주마다 성경 신약 한 구절, 구약 한 구절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동안 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외워진다라고 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큰 축인 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목숨을 걸 만한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삶을 살 자격이 없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목숨을 걸 만한 그 어떤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저는 사실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회원들이 비전 트립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는 샬롬 찬양단 필리핀 당회 선교가 그 앞서 있었고요. 제1기 크로스웨이 졸업기념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 비전 트립을 2005년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해외 선교에 눈을 뜨고 오늘까지 우리가 오직 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비용으로 선교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더 중요한 것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어떤 고백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섬김의 방향을 선교에, 해외 선교에 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야를 열게 되어진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필리핀 지역에
이런 단기 선교를 청년들 중심으로 찬양들 중심으로 다녀왔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가 되어지면서 저희들이 인도로 그 방향을 선회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떠났기 때문이죠. 이 인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남인도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이옥기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 세웠던 샨티옴이라고 하는 에이즈 고아원인데요. 지금은 이 아이들이 이만합니다만 저는 지금은 다 커서 장성하게 되었는데 그 에이즈 고아원을 우리가 탐방을 하면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은 울었고 목사님 내년에도 또 와야 합니다. 그러지. 그래서 청년들이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어김없이 그 다음 해가 되어지면 또다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거기에 동참했던 장로님들이나 또 여러 집사님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또 은혜를 받게 되죠.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3차, 4차, 5차 계속 청년들의 단기 선교가 연결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인도를 중심으로 단기 선교, 해외 선교를 우리가 집중을 하다가 또 저희들 노회가 남인도 교단의 라일라시마 노회와 더불어서 자매 교련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 선교사님이 쫓겨나가지고 지금 네팔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선교의 축이 한 부분은 네팔로 한 부분은 인도로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겨온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필리핀을 가게 되어지면서 원래 50주년 교회 기념을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더랬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 살응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땅을 400평을 그 당시 돈으로 600만 원을 들여서 땅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인가 7년인가 필리핀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집이 떠내려가고 교회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가 결정하기를 건물도 중요하지만 사람부터 살리자.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비를 수혜를 당한 그 성도들의 가정에 선교사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교회는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슴에 남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필리핀에서의 사역 우리가 해외 선교가 끝나고 인도로 축을 옮기면서 지금까지 해외 성전 건축이 10개 교회를 헌당을 하고요. 한 개 교회는 네팔입니다. 금년 5월 달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에 또 하나의 교회가 네팔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는 베트남에 6채 집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며 도로 포장 이런 것에 교회가 각자 이게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섬김을 통해서 헌신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해서는 인도 캠벨 병원에 산소 호흡기를 전달을 했는데 산소 호흡기를 살 만한 돈이 없어서 병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쌀 나누기 네팔 지역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네팔 지역에 1,000만 원을 보냈는데 제가 이 액수를 적은 것은 이것은 교회가 보낸 것이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보낸 것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으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지나간 1년 동안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알바를 했는데 그 알바를 한 것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저금을 했다가 그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보내와서 교회가 전달을 했습니다. 인도 지역에 우물 파괴한 곳 그리고 재봉틀 전달하는 것 30대. 제가 왜 이 숫자를 적냐 그러면 이것은 교회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의 감동에 따라서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데로 옮기면서 나온 퇴직금을 드립니다. 이런 집사님. 또 한 분은 자기가 첫 번째의 어떤 봉급을 받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해서 헌신해서 드려진 것.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이 함께 모아서 인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달했던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월 56명의 아이들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어디 나가서 동원교회 주일학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무슨 주일학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15명, 14명, 15명 나오고요. 나머지는 해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들은 전부 다 한 아이를 케어하고 한 가정이 한 달을 지나는데 3만 원 그리고 5만 원이면 됩니다. 우리는 결코 많지 않은 돈인데 우리가 이거조차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시작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어느덧 56명이 되었습니다. 결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참 소중한 그런 손길들이죠.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가 헌당했던 교회들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비모니바드 교회, 2012년도 까리비나 교회 난달입니다. 인도 지역에. 그리고 2014년도 벵갈루루의 블레싱 교회, 그리고 2015년도에는 구주 찬양 교회, 그리고 2015년 꼰타 깔라와 뜰라 교회라고 하는 인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벵갈루루의 새신약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인도 라일라시마 산티옴 에이즈 고아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성장을 했고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성장을 해서 20세가 넘어가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장여신도회가 처음으로 세웠던 초창기의 산티움은 낡아서 만신창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에이즈 고아원을 남녀 기숙사를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허물나게 되어지죠. 그것이 2017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한배 우정의 마을, 우리 시찰에서 이 베트남에 갔다가 동네 하나를 지었습니다. 23개의 집을 건축을 하는데 저희들 교회가 5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탕구뚜루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2층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배경은 저희 교회에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수영장에서 익사할 뻔했던 사건이 생겼습니다. 기록으로 보게 되어지면 입수되어져서 약 한 10분 가까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물 속에 잠겨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발견이 되어지고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보상금이라 그러나요? 그것으로 세워진 뜻깊은 교회이죠. 교회도 엄청나게 크고 교인들도 많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재 양성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팔에 여성 인재를 키우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한 명을 소개받아서 인도에 유학을 보내서 신학 6년 과정을 이수하고 돌아왔습니다. 6년 동안에 모든 생활비 학업비는 교회가 전액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에 돌아와서 젊은 친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마리아 따망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에이즈 고아원 산티움 여자 숙소가 2019년도에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전부 다 최신식이고 아주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환경이 인도 상황에서는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도 세상 가운데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본 그런 어떤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시설로 그들을 평안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해서 세워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자 숙소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두르 교회라고 하는 난달로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김경미 선교사께서 파송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사랑은 전달되어야 한다 해서 산소 발생기, 약품 보내기, 그다음에 사랑의 쌀 보내기, 약품 보내기 이런 일들을 온 성도들이 각자 감동에 따라서 한 번도 우리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각자 감동에 따라서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의 사진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교회가 착공을 하면서 그 집을 허물면서 처마 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정신 식사를 하는 그 내용을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네팔에 아시스 베프티스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저희들이 지난 2024년도에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지역 일대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입니다. 2025년도에는 베트남 꽝지성이라고 하는 곳에 따우동원 교회를 저희들이 헌당을 하게 되어지는데 베트남이라고 하는 곳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가 있는 곳은 정부가 허가한 교회고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뜨겁습니다. 교회를 짓기 전에 상당히 아마 이미 작은 곳에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던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헌당식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세워질 교회는 5월 달에 완공을 앞에 두고 있는 박터풀 교회라고 하는 네팔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약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도합 66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카트만두 시가 보여지는 곳에 이 교회가 지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뽀르르탄 교회라고 하는 이 네팔은 4월 20일 날 착공한 교회인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함석으로 지어진 저 교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놀랍게도 저 교회가 지금 모이는 숫자들은 80명 정도가 모인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가 지어질 그 성전은 약 40평 정도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성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결산의 10%는 해외 선교 기금으로 우선 배정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결산위원회가 모이게 되어지면
결산의 10분의 1은 무조건 그냥 마지막 10원 하나까지도 계산해서 옮겨놓습니다. 손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과 그다음에 또 이 동을 중심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섬기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수년 동안 저희들이 섬기면 눈에 보이는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섬기면 자꾸 세상에 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섬김을 통해서 할 적에는 보여지지 않는 통장들을 통해서 당신네들이 지역을 살피면서 정말로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그런 가정들을 소개를 하면 교회가 그들을 섬기는 그런 과정인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른 기간보다는 굉장히 많은 액수들을 그들에게 섬기고 오랫동안 해오는데 그것도 상당히 귀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 교회를 보면 각 기관은 매월 아이 한 명을 후원합니다. 3만 원, 적으면 3만 원, 또 가정수가 많으면 5만 원이니까 각 기관이 3만 원, 5만 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가정별로 한 명씩 또한 후원하는 운동을 이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벌써 아마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거 내가 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처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2026년 4월 현재 매월 56명의 아이들을 후원을 하면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죠. 저희들은 그래서 매월 2개 기관, 6개 교회, 7명의 선교사들을 후원을 교회가 하면서 교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교회가 작지만 알차게 이 선교라고 하는 곳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해드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앞에 자랑이 될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한 번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에 가서 이런 것을 보고하고 옵니다. 그랬더니만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의 평소의 어떤 모습과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절대로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으시는 목사님인데 왜 이번에 가서 자랑하고 오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하게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데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키고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갑니다. 내가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나 혼자만이 아니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좀 나누면 그래 우리는 지금 나 혼자가 아니라 적어도 4명, 5명의 또 다른 식구가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 그 작은 섬김이 교회 안에서 더 큰 섬김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래 정말로 잘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소 지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멋지게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실까? 적어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라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지만 정말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우리의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어려웠던 그런 환경에 있는 또 다른 우리들의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동기 속에서 교회는 함께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배우고 삶의 자리에서 살펴보고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섬기는 자리, 그 섬기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고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섬기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함께 믿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장 공동체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교회의 본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분명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들의 기장 공동체가 더 성령 안에서 평안해지고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결코 우리 교회가 해왔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배움이 우리의 삶의 섬김으로 이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절대로 우리가 교회가 해왔던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고 애써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기장 공동체 더욱더 힘을 내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80명의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준비된 그런 성도들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금 목사님과는 제가 38년 정도 된 인연입니다. 안동 제1교회, 기장교회가 안동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86년도인가 하여튼 세워졌는데 신학교 이후로 제가 3학년 때 금 목사님께 가서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38년의 신앙 여력을 이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때 가서 아마 목사님 그때 30대 초반 정도였는데 그때 그 성경 공부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교인들을 지도하고 양육했던 기억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인상적이고 좋은 내용이어서 그럴 정도로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시는 분인데요. 오늘 들으면서도 우리 동원교회 양육 시스템을 보면 새가족 교육, 동원 가족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청지기 훈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섬김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쭉 하는 아주 꼼꼼한 촘촘한 단계가 인상적인데 26년의 이 여정 속에 이것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철할 수 있었던 힘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경험 그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안동에 처음으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또한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정말로 뜨겁게 기도 많이 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 첫 번째 목회에서 성도님들이 너무 성경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막 자부심을 갖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첫 번째 목회지에서 받았던 그 성도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기쁨. 그냥 거기에 이렇게 도취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 성경 암송 훈련 현장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 암송은 여름 성경학교 가서 교사들이 그
식사를 암송해야 준다고 했던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는데 우리 전교의 교인들이 함께 우리 성경을 암송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 인상적입니다. 이 훈련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아니면 크게 변화되는 어떤 순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본질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인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 위에 서 가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자부심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목회자의 몫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기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제자 훈련 과정을 끝마치면서 그때 단편적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었던 그런 그 말씀들을 이제 교회석에서 통째로 외운다라고 했을 적에 부담감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예배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15분, 20분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어르신들 하나 그거 탓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매 주일마다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한 사람은 앞에서 보지도 않고 급속하게 읽어내려가고 성도들은 그것이 같이 밑줄을 그어가면서 같이 따라가는 그 모습은 이걸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잘 모릅니다. 엄청난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가 힘들지 막상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감동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요. 각 가정들마다 지나간 이야기긴 한데 저녁이 되어지면 TV를 끄고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서로 확인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힘은 들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 일을 지속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 선교와 관련된 질문인데 결산의 10분의 1을 해외 선교 기금으로 우리 배정을 하고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갔는데 그 따라갔던 우리 젊은 장로님 한 분이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의 첫 번째의 그 헌신이 교회가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모으기를 힘쓰는 것보다는 정말로 나누기를 어떻게 힘쓸 것인가에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있다. 이 해외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절대로 인색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넉넉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공급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런 어떤 그런 확신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유독이도 이제 4월, 5월, 6월이 지나가면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많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회 안에서 제가 오랫동안 또 선교부장을 하면서 인도 라일라시마 노회와 더불어 자매 결연을 맺고 그 일들을 뒷바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작지만 섬기는 그 역할은 또 다른 하나의 큰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발표를 해주시고 또 질의에 우리 응답해주신 우리 금창남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례 발표 후원은 우리 자막에 나갔던 것처럼 군산노회 믿음의 교회 이강원 장로님께서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총회 온라인으로 하는 사례 발표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다음 주 5월 13일에는 양천교회 조남영 목사님의 사례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사례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